할렐루야. 더운 여름날 잘 지내실수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잘 휴가를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휴가는 휴가 아닌 휴가였어요. 완전히 전쟁터예요, 전쟁터. 애 셋 있는 데는 갈 데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꼬마가 셋이 있으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이거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여요.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이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나,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아기가 셋이고, 또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굉장히 행복하게 또 아주 감사하게도 잘 지낸다는 거. 그걸 보니까 아버지 된 도리로서 좀 뿌듯했어요. 그 집에 이제 또 하나 좋은 점은 결혼하는 그날부터 두 부부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강준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세비전교회 거기에 매일같이 그렇게 자기가 아기 낳는 날 빼놓고는 그렇게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거기서 집에서 한 1시간 거리 돼요. 교회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 준비해가지고 4시 반에 가서 거기에 5시 반 예배를 드리고 한 6시나 7시 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결혼 전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 딸이 대학 다닐 때 알았던 연애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결혼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미국에 가서 상견례를 했는데 애는 잘생겼어요. 꽃미남 같이 생기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좀 바람기가 있어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그래서 참 마음에 들었는데 딱 한 가지 뭐냐, 교회를 안 다녀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내가 설득시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세라야,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너를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딸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심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샌디에고에 봉사를 나가가지고 같은 교회 청년부에 있는 청년을 하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급히 갔죠. 이번에는 완전 반대로 좀 우악스럽게 생겼더라고, 애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딱 보는 순간에 우리나라에 그 MC몽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그냥 혼자 한번 처먹어서 그런지 덩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야, 용무는 마음에 안 들고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딱 하는 얘기가 장로님 아들이고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좋은 신부감 만나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래, 바로 너다. 이래서 이제 결혼을 승낙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이제 얘들도 이제 결혼한 지가 8, 9년 됐으니까 결과가 났죠. 두 부부가 목사 딸이고 하나는 장로 아들이니까 신앙이 그들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양보하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걸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맞으니까 항상 웃음꽃이 떠나가지 않고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평생 살아도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 하면서부터 영적으로 주파수가 맞는다는 것은 이건 참 귀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새벽 예배와 매주 금요일 드리는 가정 예배, 주님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 중심으로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사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도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목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실패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남들이 교회를 가니까 나도 교회 간다는 식으로 그냥 주일마다 엉덩이만 이 교회 의자에 걸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로 전자와 후자를 따졌을 때 전자가 의미 있는 삶이라 봅니다. 단 한 번 만난 남자나 여자에 빠져가지고 너 아니면 죽는다는 식으로 서둘러 결혼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생을 함께할 반려자라면서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후자가 아무래도 나중에 보면은 삶이 행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서둘러서 쉽게 헤어지는 사람도 있겠고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다가 노총각, 노처녀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성취할 되도록 서두르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미적거리면은 다 놓치고 맙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한 후에 그 밭을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정신이 돌아는 사람이다. 저 필요 없는 쓸데없는 밭을 저렇게 비싼 값에 사다니 하고 비웃지만은 그는 절시 결단한 거예요. 왜?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름답고 귀한 진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보석 가게에서 바로 그가 찾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46절을 보면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산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쌓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나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로 종사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기사죠.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신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과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따라 나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 보면은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부는 바다가 일터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 때나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항에 가보면 대부분 새벽 4시, 5시 돼가지고 막 배가 막 통통통통통 거리고 시동 걸고 나갑니다. 거의 보면은 아침에 동털 무렵에 한 5시나 6시, 7시에 고기를 잡고 철수합니다. 고기가 잡히는 때가 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면 먹고 사는 일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를 맞춰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거는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불러 오셨다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먹고 놀기를 즐겼다든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흥청망청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주님이 이들을 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종사하면서 여러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이 쓰실 사람을 부르는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부를까? 첫째로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불렀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그 능력의 종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자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꾼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준비했어요. 민족을 해방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바울 사도 역시 학문적으로 또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고 또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을 공부했던 겁니다.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불러서 초대교회와 세계 선교를 맡긴 겁니다.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불러서 쓰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여서 쓰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에서 앉아서 찬양을 하고 싶다.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그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 부른 걸 보면은 복잡한 사람을 택하지 않아요. 참 보면은 신앙적으로 보면요. 단순한 사람을 많이 사용하세요. 계산이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나다니엘, 바울을 보면은 모두가 한결같이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따르라면 따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입니다. 왜 가야 됩니까? 왜 와야 됩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꼬치꼬치 깨묻고 따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여러 가지로 따지죠. 요한복음 12장 보면 어느 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론의 3남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들고 나와서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죠. 그랬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3배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고, 왜 그런 것을 낭비하느냐,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비운의 주인공으로 낙인을 찍혔죠. 문제는 왜 그가 그렇게 사사건건 복잡하게 생각하고 시비를 걸었느냐 하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면서부터 그의 사고와 행동과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매사에 따지고 캐묻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무려 164회나 항상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충만하라. 살아도 죽어도 흥해도 망해도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주 안에서 바울의 목표고 방법이었어요.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주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된 다른 이유도 있죠.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다.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되죠. 지금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단순 사고를 가진 자라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교회 일하는데 뭐 따지고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계산 놓고 따지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줄리아 캐머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술가의 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완벽주의가 주는 폐단이 무엇인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결국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술을 했어요.
지나치게 분석하고 지나치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예.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결단의 사람을 부르셨다.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은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는데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은 받은 어부들은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즉시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그만두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회사도 버리고 하던 공부도 때려치우고 그저 예수 하고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중심이 예수 먼저여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능하죠. 그런가 하면은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제정신을 믿어야지. 그래 강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다녀야지. 그렇게 미친 것처럼 매일 그냥 365일 출근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야, 배 버리고 건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너희 부모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건물과 배를 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대 가치를 선택했을 때는 상대 가치는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진정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바칠 수 있는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들 발견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들은 다 무의미해져요. 그 정도까지 부름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하지 말라면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만큼 그들은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생명의 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업인 건물과 배를 다 버렸던 거예요. 그때 건물과 배와 아비를 놔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은 이름 없는 한낱 어부로서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르심 받은 이후 삶이 변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가 하면은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돼서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록된 거예요.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주의 제자가 된 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집필자가 되었고 순교자의 바이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부름받지 못했다면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다가 늙은막하게 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초라하게 죽었을 겁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지금까지 그 모세의 업적이 후손까지 연결되어서 남아도록 이루어오는 거예요. 이쯤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것이 미련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탁월한 선택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그들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결코 미련한 선택이 아니었죠. 현명한 결단이었어요.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은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미적거릴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그래요. 할 일이 있을 때는 생각하지 말고 그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틀리냐가 아니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태도와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 가정을 자꾸 내세우니까 딸 자랑을 하는 딸 바보 아버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제가 결혼할 때 그랬어요. 야, 너는 목사 딸이고, 야, 너는 장로님의 아들이다. 너희 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바라보는 눈들이 많다. 신앙 가정이다. 내가 부탁하건대 예배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가정 예배 꼭 드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너희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빠의 바람이었어요. 순수한 바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이 확 변합니다. 행불응이 갈려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어부들에게 그물은 묵고 사는 생활수단입니다. 어부에게 배는 전재산이에요. 묵고 사는 생활수단도 버리고 전재산인 배도 버리고 무엇을 이들은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거물도 배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은 불의한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죠. 부모를 내던지고 뭐 예수라는 사람 따라갔다. 함께 살면서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 가슴을 멍들게 하는 페르난에 비하면은 버리고 간 것은 좀 덜한 일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부모를 핑계치고 이상한 사람 따라서 갔다. 이거는 정말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손가락 받고 지탄받을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 선교 비전과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면서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누가 왜 비난을 하겠으며 폄하를 하겠습니까? 절대 페르나가 아닙니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마저도 끊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보면 돈 많은 부자 청년이 하나 있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랍고 그리하면 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설거머니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물질이 우선적이에요. 물질이 우선적. 예수가 우선적이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물질이 우선적이고 내 명예나 내 인기가 우선적이지 예수가 먼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능청스럽게 찬송관 잘 불러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니라. 하지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이름과 한 일들이 전파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기의 거물과 배보다도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만 잘 지키면은 다른 것들도 그냥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만 잘 지키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먼저 그 다음에 나는 다음입니다. 예수 제일 나는 그 다음 둘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먼저 앞세우고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선적인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먼저 손 한번 잡고 우선적인 삶을 삽시다. 말로만 얘기해봐요. 말로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도 예수를 우선적으로, 직장에 가서도 예수를 우선적으로, 내 삶에서도 예수를 우선적으로. 이 우선적인 삶이, 신앙적인 우선적인 이 삶이 여러분들 신앙 안에 고정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삶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